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처음 믿을 때에 정말 이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아멘 아멘, 주님 이런 말씀들이 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참 나름대로 열심히 청년 때는 성경 많이 읽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소중한 귀한 은혜스러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놓고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는 아직까지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 청년 때에는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많이 읽었지만 그 읽은 말씀이 어떻게든지 제 삶과 연관이 되도록 나름대로 그런 열심으로 참 살았던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살던 곳은 지금의 그 당시의 지명으로는 부산시 동래구 반송동, 지금은 해운대구입니다. 동래구 반송동 반송 1동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나가던 교회는 반송 중학교에 있는 반송 제일교회라는 장로교회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때 처음 믿는 열심히 있다 보니까 교회 크고 작은 봉사활동, 봉사할 일이 있으면은 막 열일 제쳐놓고도 교회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참 교회 힘든 일을 참 이렇게 봉사하기도 했었거든요. 어느 날 교회 연세 많으신 사모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김 선생, 혹시 시간 되시면은 교회 지금 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교회 장의자를 이거 움직일 사람이 없으니까 좀 와서 이렇게 수고해 줄 수 있겠냐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있든 없든, 일이 있든 없든 다 제쳐놓고 달려가가지고, 교회 장의자는 깁니다. 한 5, 6명이 안 오는 자는 상당히 무거운데 쭉쭉 한 2, 300평 되는 교회 본당에 있는 장의자 다 옮겨가지고 물청소하고 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옮겨놓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니까 교회 사모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김 선생, 너무너무 수고하셨으니까 없는 반찬이지만은 밥이나 좀 배불리 먹고 가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모님이 사택에서 차려낸 밥을 이제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부분 이제 경제도 힘들고 대부분 서민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 혼합국 살로 지은 밥을 먹었어요. 혼합국 살 반, 눌린 보리살 반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게 혼합국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정부 양곡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이게 창고 시설이 좀 허술해가지고 아차 잘못 관리하게 되면은 이거 혼합국 살에 곰팡이도 쓸고 더더구나 거기에 살벌레가 생기기 쉬웠어요. 뭐 지금은 너무나 시설 잘 때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사모님이 차려내는 밥을, 이제 혼합국 밥을 이 대접에다 고봉처럼 담아가지고, 젊은 사람이니까 많이 먹잖아요. 고봉처럼 혼합국 살로 지은 밥을 담아내 오시는데, 제 청년 때 시력이 2.0이었습니다. 2.0이면은 안 보이는, 아주 뭐 거의 먼지만큼 작은 안 보이는 것도 다 골라내 자동으로 보여지는 그 정도 밝은 시력 아닙니까? 그런데 사모님이 대접에 고봉처럼 담아내 오시는 그 혼합국 밥에 보니까 말이죠, 조금 과장 못하면은, 많이 과장 못하면은 우리 흔히 물반 고기반 그러잖아요. 정말 살반 벌레반 정도로 너무너무 살벌레가 많은 거예요. 길이가 일쭉일쭉한 하얀 살벌레가 살알처럼 생겨가지고 시력이 안 좋은 분은 잘 안 보입니다. 사모님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 벌레를 못 보신 것 같은데, 그 길쭉길쭉한 벌레가, 하얀 벌레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청년 때는 이 물도 씻어 먹는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깔끔히 떨던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정말 마음속으로 짧은 순간 갈등이 들더라고요. 내 이 깔끔한 성미에 내 비위상 어떻게 이 벌레에 들어간 밥을 어떻게 먹냐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와 동시에 내가 여기서 밥을 못 먹는다고 숟가락 놓게 되면은 이 내 밥 맛있게 먹기를 쳐다보고 있는, 앉아가 쳐다보고 있는 저 사모님 얼마나 무안하실까, 얼마나 창피하실까, 이 생각이 드니까 아무리 물도 씻으면 깔끔히 떨던 저라도 도저히 사모님 앞에, 사모님 여기 벌레 들었네 하고 이렇게 하고 숟가락 놓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모님의 마음이 무함께 해드리지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 벌레가 가득 든 그 고봉된 밥을 제가 꾸역꾸역 기어이 다 먹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뭐 사모님 무함께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은혜스럽게 받았던 신앙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화평할 만한 조건에서 화평하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도저히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불리하고 내 성격상 도저히 화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도 너희가 정말 화평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그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 같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화평하라는 바로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화평이라고 공익적인 문제의 어떤 이해관계까지도 그냥 침묵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공익적인 문제와 우리 개인적인 문제는 분리해야 됩니다. 저도 어떤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어떤 공익적인, 이 사회에 많은 공익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달린 그런 문제는 제가 굉장히 깐깐합니다. 따질 거 분명히 따집니다. 목소리 높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해관계가 제 개인에 국한된 어떤 이해관계일 때는 제가 정말 어떤 상당한 저에게 손실이 생기고 상당히 제가 참 그렇게 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라도 제 개인적인 문제에 관한 어떤 문제일 때는 제가 조용히 침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바로 받아들인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 많은 사람과 관계를 가지다 보면은 본의 아니든 알든 모르든 간에 본의 아니게 우리 개인에게 어떤 좀 손해가 되는 불합리한 그런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죠. 만약 그럴 때 우리가 일반 사람들처럼 일일이 따지고 이게 왜 이러냐고 나는 이럴 수 없어 하고 일일이 목소리 높이고 따진다면은 사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특징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한 겁니다. 그것이 내 개인의 이해관계에 관한 문제일 때는 화평케 하는 그것이 바로 화평의 종교, 화평의 믿음, 이 기독교 신앙을 바로 받아들인 신앙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불합리한 여건 속에 많이 휩싸이겠습니까? 단 그것이 공익적인 어떤 문제, 이 사회 전체적인 문제에 해당될 때는 침묵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우리가 정당한, 물론 정중한 언어와 행실로 그 불합리한 사회 공익적인 어떤 문제에 관해서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단 그것이 우리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관한 문제일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또한 바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조용히 양보하시게 되면은, 조용히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소화해내시게 되면은 우리의 가정은 더 화평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 우리의 사회는 더더욱 화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시대에, 화평스럽지 않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서는 화평의 은혜가 정말 강물처럼 넘쳐가는 그러한 은혜가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